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일주일 동안에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느낀 점을 한 3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는 제가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1,600만 명 정도 되고 그 영토는 우리 대한민국의 1.5배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국민 소득은 우리 한 10배 정도 못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신학교에 한 2, 3명 정도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그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198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성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980년도에 대한민국 정말 전도도 잘 되고 또 믿으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 분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 동남아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가 자유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도 아무런 타치가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그런 분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 이 문이 닫힐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또 복음이 빨리 확 일어나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신학교에 들어오는 거는 자원이 거의 없어요. 다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발굴해서 너는 목회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신학교로 보냈는데 그 용돈을 줘야 된답니다. 보통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한 $200 정도, 28만 원 정도 받는데 그 정도의 돈을 이렇게 제공해 주면 본인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들이 용돈을 줘서 한 달에 한 200불 정도 줘서 너 가서 공부해라고 공부하고 그 학비는 또 선교사님들이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원이 아니라 이렇게 떠밀려서 오지만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사역지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이 신학교에서 담당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뭐 7년 공부를 시킨 다음에 이제 졸업을 시켜서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 나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불교 국가니까 95%가 불교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을 세워줘야 되는 건데 그 건물이 한 7천만 원 정도 그렇게 땅값 빼고 7천만 원 정도면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어주면 이제 컨택해서 그 목사 중에 한 분을 현지 사역자로 보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러 목사들을 교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교회 건축할 땅을 저희가 한 1,000평 정도를 저희 그 선교회에서 사서 봤는데 그 아직 준비된 사역자가 좀 없어서 우리가 그 사역자를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선교사님들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곳 캄보디아에 30년 동안 사역했는데 이번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족구도 같이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식사도 이렇게 밤에 계속 3번이나 또 아주 귀하게 저희가 사드렸거든요. 마지막 날은 배 한 척을 빌려서 유람선 빌려서 이렇게 배 위에서 뷔페로 대접해 드렸습니다. 자금 많이 들었지만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기뻐하시면서 이 음식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와서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같이 활동해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은 너무너무 힘들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섬기고 간 걸로도 그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다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생소한 지명이 나옵니다.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그런 단어인데 아마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모여서 이제 정비를 하는데 한 10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고 여러 가지 정비하면서 10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3일 정도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꼭 신기한 게 원망과 불평을 한 사람들 보게 되면 앞에 가지 않아요. 어디 가죠? 꼭 뒤에서 쫓아오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싫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요, 뒤에서 원망하며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묻고 그것을 다베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이렇게 불사름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강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얼마쯤 가다가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너무너무 잘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고작해야 만나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만 먹다가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걸 먹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이것도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지금 가는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됐는데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분량이 어디서 충족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이제부터 고기를 보낼 텐데 너희가 한 달 동안 내가 보낼 거다. 정말 너희가 냄새도 싫어할 만큼 그렇게 고기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는데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각기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중심에 서서 동서남북으로 각 하루길인데 하루길이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km 정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동쪽으로 30km, 남쪽으로 30km, 북쪽으로 30km, 남쪽 30km 이렇게 사방으로 30km씩 되는 거예요. 그 면적이 얼마큼 되냐면 서울시의 1.7배 되는 면적입니다. 거기에 메추라기가 쫙 깔렸는데 얼마큼 깔렸냐면 2규빗쯤 깔렸습니다. 한 규빗이 45cm거든요. 2규빗이면 90cm입니다. 거의 1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많이 왔죠? 저는 눈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그만큼의 3배 정도 온 겁니다. 4배 정도 온 거죠. 그 정도로 그 메추라기가 쫙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띵그러졌습니다. 이야 하면서 막 나가서 300만 명이 고기를 다 잡아다가 먹었습니다. 먹고 배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겼어요. 이 고기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 뒤로 챙겨 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육포를 만드는 거예요. 햇볕에 쫙 늘어놓고 말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먹겠다 해가지고 육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사람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묻어놓은 것이 기브롯 핫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라도 저라도 아마 그런 상황이 있으면 광야에서 고기를 보지 못하다가 고기를 많이 봤으면 그래 이거 아껴둬야지, 챙겨둬야지, 모아둬야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너무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강하게 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교훈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이 뜻은 그저 탐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탐욕입니다. 그 탐욕. 하나님을 화나시게 할 만큼 탐욕인데 그 탐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탐욕도 많은 탐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리뭉실하게 탐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탐욕의 무덤들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 탐욕이 어떤 탐욕이었냐면 민수기 1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짜가 언제예요?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내가 보내줄게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욕심내가지고 이틀치, 3일치 만나를 다 긁어 모았는데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막 벌레가 내고 냄새가 나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둘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안식일만 오면 이틀치를 이렇게 했는데 안식일 때에는 이 만나가 썩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동안을 하나님이 보내신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고기를 보내줄게. 한 달 동안 내가 먹게 할 거다. 한 달 동안 정말 너희가 냄새도 싫어할 만큼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눈앞에 고기를 보자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탐욕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상관없다. 눈앞에 있는 그 고기, 내가 이 고기를 잡아야 된다. 고기를 많이 모아야 된다. 그 생각이 탐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탐욕.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망각해 만드는 그 탐욕.
그 탐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그 탐욕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현실 속에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 욕심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으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하앗다라는 그 탐욕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탐욕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욕심이 생기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게 되면요 탐욕이 들어오게 돼요.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모든 기능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망가져 버리게 되면서 그 탐욕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정이 깊은 세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운이 좋게 땅에 묻혀있는 금 한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들은 우리 돌아가서 금을 팔아서 셋이 똑같이 나눠 가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술 한잔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친구가 내가 그러면 술을 받으러 갔다 올게 하면서 주막으로 갔습니다. 술을 받아서 오는 가운데 이 친구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어요. 이것을 세 개로 나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여기다가 독을 집어넣으면 두 친구가 죽게 되겠지. 그러면 그 금은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받아오는 술에 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막 걸어옵니다. 한편 기다리는 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우리 굳이 이것을 세 개로 나눌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저 수반에 간 친구 죽이고 우리 둘이 나누세라고 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솔직히 받아온 친구가 정말 기쁘게 돌아오는 그 중간에 결국 이 두 친구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두 친구는 이제 3분의 1이 2분의 1이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받아온 술을 아주 기쁘게 마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탐욕이 부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눈앞에 있는 물질을 보고 눈앞에 있는 금을 보고 마음속에 들어온 그 탐욕은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이 되게 합니다. 이기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또 이웃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오직 나만 내 욕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탐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맺었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거든요.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맺었어요. 그리고 맺자마자 며칠 안 돼서 지금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그 율법의 핵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 만에요? 아주 단시간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그 공동체 안에 이런 탐욕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재앙이 컸던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때는 초대교회 교회가 형성될 아주 초기 단계였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또 바나바의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자기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둘이 마음 모아가지고 다 팔아서 헌금을 딱 드리려는데 아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보, 이거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우리 노후 어떡하지? 그럼 우리 여보, 우리 한 반 나눕시다. 그래서 반을 나눴어요. 반을 몰래 숨겨놓고선 이제 반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다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다합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이 부부가 죽었어요.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헌금 반 했는데 살려주시지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그들을 징계하셨을까? 바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그 교회가 공동체가 정결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그 속에 탐욕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고 불의가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너무 불피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벌백계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렸던 것이었죠. 탐욕,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탐욕이 자유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이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큰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탐욕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출애굽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나와서 정착하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만 경험해도 우리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다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당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이적들이었고 재앙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눈으로 보았어요. 또 애굽에 나오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어요. 또 넘어온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날마다 보호해 주십니다. 또 날마다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목마를 때에는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데 300만 명이 먹을 물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와야 되는지 아시죠? 그 엄청난 물이 사막에서 나왔어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가 이 가운데 한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아마 입이 쫙 벌어지면서 정말로 그 은혜가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모순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원망과 불평이 제일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37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광야 40년 동안에 20회가 나왔어요. 반이 넘도록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그곳에 원망과 불평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적과 은혜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요즘 뇌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뇌는요, 우리 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반응을 잘한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 어려웠던 것, 힘든 것들을 많이 기억한대요.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더 많이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내가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다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 강화되고 그쪽으로 더 많이 진화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좋은 쪽도 많이 봤지만 나쁜 쪽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과 또 어려움들을 늘 그 뇌 속에 많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고 모습이고 반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뇌는요, 원망할 때 내가 굳어지면서 부정 감정 처리와 연결되어지게 되고, 감사할 때는 유연해지면서 긍정 감정 처리와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망할 때는 미움과 욕심과 불신으로 발전하게 되고, 감사할 때는 사랑과 나눔과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탐욕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이 탐욕을 막는 백신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앵커인 데보라 노벨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그런 책인데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년 전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그때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나의 길을 잃게 했고 삶의 파도들이 나에게 몰아치는데 새벽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독서도 무용지물이었다. 오로지 나 혼자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그때 감정적인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두 눈을 감고 회피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라고 마법의 주문을 되뇌었다. 오직 감사합니다만 외쳤는데 이상하게도 평온해졌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어떤 지극한 평화가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감사의 비밀이었다. 삶의 파도들이 몰아쳐도 오직 감사합니다만 외칠 수만 있다면 그 0.3초의 되뇌임만으로도 신기하게 나의 마음은 잔잔해졌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 자체로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는데 그 0.3초 만에 손상된 뇌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평상시에도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어려움과 역경 중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힘은 대단합니다. 0.3초의 힘이에요. 0.3초 만에 송산된 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극히 어떤 감정이 우리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을 뿐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 감사의 힘이 손상된 뇌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기브롯 하았다라는 그 무덤을 뛰어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는 그 탐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탐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꼭 믿으세요. 눈앞에 보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것을 챙겨두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놓여있는 기브롯 하았다라는 이 탐욕의 무덤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 원합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브롯, 핫다와 우리의 이 탐욕의 무덤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브롯, 핫다라는 이 탐욕들 우리가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우리 앞에 주어진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이 무덤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삶의 현장 속에 탐욕들이 있습니다. 그 탐욕이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안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이 신실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신실한 삶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3초의 기적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의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이 탐욕의 무덤들을 우리가 뛰어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역겨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새 심령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함께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한 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감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사지는 귀한 아름다운 나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탐욕,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도 망가지게 만들고 또 우리가 엇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탐욕의 무덤들을 우리가 감사함과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기브롯 핫다아와의 교훈을 받아서 그 탐욕의 무덤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0.3초의 감사의 힘을 통해서 그 무덤들을 뛰어넘고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어머니를 잃고 장례를 치렀지만 또 남은 연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남은 유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